어,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제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왜라는 질문은 이유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은 참 대답이 하기 어려울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사람 관계에서 왜라는 질문을 하게 되면요, 행동을 묻는 질문이 아니라 그 마음의 속이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보통 이렇게 물어볼 때가 많거든요. 제가 물어볼 때가 많은데 오늘 예시로 말씀드리는데요. 아내가 당신 나하고 왜 결혼했어? 이렇게 물어보면요. 사랑하니까 결혼했지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러면 또 왜 사랑했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은 또 이렇게 여러분 좀 닥쳐놓지만 당신 너무나 예뻐서 사랑하고 있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아내는 그 순간 또 치고 들어와서 아니 그러면 내가 늙어서 얼굴 쭈글쭈글해지고 이쁘지 않으면 그때 날 사랑하지 않겠네 이렇게 왜라는 질문을 계속하게 되는 그 의도는 바로 아직도 날 사랑하고 있어 라는 그 마음의 속을 알고 싶어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오늘도 이렇게 이 설교 들으신 여러분들 중에 또한 남편 되신 분이 아내에게 당신 왜 나하고 결혼했어? 이렇게 물었을 때 야, 쓰잘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밥이나 먹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내 마음에 그것을 좀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구나 해서 잘 말해줄 수 있는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보통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되잖아요. 그렇죠? 왜라는 질문을 많이 던지게 됩니다. 대체 이유를 알고 싶어서기보다는 정말 왜 나에게 이런 험하고 이렇게 힘든 일들이 겪게 됩니까? 이런 정확한 어떤 이유를 듣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우리가 알고 싶어 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이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어떤지 우리 가운데 좀 보여주고 있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묻고 싶을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묻고 싶을 때 오늘도 우리에게 있어서 좀 잘 알려주고 있는 이 본문을 여러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요, 어느 날 예루살렘에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며칠 전에 예수님을 찾아오게 돼요.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데 뭔가 이렇게 호의를 가지고 찾아온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뭔가를 좀 실수하고 뭔가 잘못한 것이 있나 그래서 뭔가 좀 고발하려고 이렇게 찾아온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기회를 노리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고발거리를 찾았죠. 그것이 뭐냐면 제자 중에 몇 사람이요 음식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는 것을 이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또 봤을 때 뭐 손 씻지 않는 거 뭐가 문제냐 바쁘면 씻지도 않을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굉장히 유생 깨끗한 척하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사실은 이것은요 손 씻지 않는 것은 음식 먹을 때 이들에게는 유생 문제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정결 예식과 관련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3절 4절 보게 되면 알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3절 4절 한번 잠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모든 유대인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했다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소위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것을 이렇게 잘 지켰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장로 전통 내용이 집에 들어왔을 때 반드시 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서는 뭐 음식을 먹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물론 외출했다 집에 들어오면 우리가 손을 씻는 거 당연하지 않느냐. 가뜩이나 오늘 우리 이 시대가 패더믹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위생과 관련해서 반드시 손을 쓸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뭐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겠지만요. 이들은 왜 손을 씻냐면 그 어떤 위생에 관련돼서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통에 따라서 종교적 어떤 정결함과 거룩함이 유지하기 위해서 손을 씻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외출하게 되면 그들 생각에는 이방인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럼 이방인을 만나게 되면 그리고 이방인의 어떤 물건을 만지게 되면 자기 또한 부정하게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정하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집에 반드시 와서 손을 씻는 행위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릇도 접시도 이렇게 씻고 이렇게 예식을 함으로써 이들이 가졌던 생각은 정말 나는 너희들과 부정한 자들과는 나는 구별된 자야. 나는 그래도 너희들과 달리 거룩한 자야. 이렇게 씻는 것 봐. 너희들 부정한 것은 난 싫어. 난 거룩한 자야. 여러분, 근데 여러분 과연 그렇게 씻는다고 해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우리 안에 더러운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음 속에 있는 더러움에 있는 것이지 결코 그것을 깨끗이 씻는다고 해서 외형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 더러운 것이 그리고 이런 죄들이 여러 가지 그런 부정한 것이 씻어지지는 않다는 것이죠. 근데 지금 바리새인들은요, 지금 예수님 제자들이 그런 장로들 전통에 따라서 행하지 않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요. 그래서 비판하고 고발했던 것입니다. 항의를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 제자들 보니까 손을 씻지 않고 장로들 전통에 반드시 이 부정한 것을 입힐 수가 있기 때문에 손을 씻으라고 했는데 손을 씻지 않는 것을 보니까 이거 당신이 그렇게도 똑같이 가르치고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겠어? 당신 진짜 이스라엘 선생 맞아? 랍비 맞아? 하면서 이 지금 예수님을 고발하고 비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들의 비판은 굉장히 부당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성경에서는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출애굽기 30장에서 보게 되면 아론과 그 제사장들에게는 손을 씻으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손을 씻으라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하나님의 성소에 나가기 위해서 거룩하게 된다라는 그것을 상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손을 씻으라는 의미지 음식 먹기 전에 손을 씻으라. 그러니까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해당되는 이 법이 이 바리새인들 그 장로들의 전통들 가운데 이게 많은 백성들에게 확대되어서 그 법이 이제 만들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 다가 반드시 이 계명을 가르치고 이 계명대로 지키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또한 이 계명을 철저히 지켰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전통을 지키지 않고 있으니까 왜 당신의 장로의 전통을 지키지 않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외출하고 나서도 이렇게 손을 씻지 않고 있습니까? 당신 진짜 손을 씻지 않았으니까 부정한 것을 묻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부정한 자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정죄를 했던 것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향해서 바리새인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냐면 자 여기가 중요한 포인트가 돼요. 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그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이 백성이 누굴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이 백성들 입술로는 공경하는데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들을 뭐라 말하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외식이 무엇입니까?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그 헬라의 용례를 보게 되면 연기하는 자라는 것이 영국에서 연극하는데 연기하는 자를 바로 외식하는 자라고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너희들 거룩하다고 생각하니? 너희들 거룩하다고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야? 근데 너희들은 연기자야. 연기자처럼 너희들 거룩하게 한 것처럼 연기하고 있는 것뿐이야. 너희들은 진짜가 아니라 가짜야.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것이요? 내게서 멀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로는 그의 행위로는 막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것 같고 정말 율법을 지킨다고 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전혀 달랐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하나님께 떠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전혀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7절에 보게 되면 사람의 계명을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 하니라. 그러니까
경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너희들 헛되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헛되게 예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장로의 전통을 하나님 말씀이 위에 두고 최종적인 어떤 권위로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들의 헛되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 예배는 장로들 전통이 하나님 말씀 위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 예배는 헛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의 모습은 결국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철저하게 그 장로들의 그 율법을 그 계명들 전통을 지키려고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 향해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헛되게 섬기고 있다. 너희들은 외식한 자들이다. 연기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이걸 지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뭘 지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장로의 전통이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최종적으로 두지 않고 이 장로들 전통을 하나님 말씀 위에 두고 그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헛되게 예배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참되게 예배하는 모습은 무엇일까요?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이 최고의 권위에 두고 오늘도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이것이 바로 진정한 참되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해요. 근데 시간 보니까 이 두 가지 하면 2시, 1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고 그 다음 주에 우리가 이 최고의 권위, 이 성경에 우리가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을 원하시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 마음이 무엇이 되기를 원한다고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먼저 완전한 마음의 순종이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임을 오늘도 알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이게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면요, 이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의 입술은 공경하나 너희들의 율법 행위로 가운데 오늘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내 마음 가운데 없어 이렇게 질타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표정을 짓고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분노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거룩하게 진짜 신실하게 내가 잘 지키고 있는데 율법의 그 전통, 장로들 율법의 전통 등을 우리만큼 지킨 사람이 어디 있어? 하면서 아마 분노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지적하신 그것은 바로 이들의 외적인 열심,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어디에 하고 있느냐, 이것을 지금 현재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의 죄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너희는 율법에 대한 열심이 있고 그 열정은 내가 어느 정도 보겠지만 너희는 가장 큰 문제가 있다. 영적인 질병 가운데 있다. 너희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영적인 질병은 너의 마음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어디에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 하고 있지 않고 바로 자기들에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향해 있다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모든 종교 행위가 하나님을 높이 들고 하나님을 영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은연중에 누굴 높이는 것이에요?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영롭게 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종교 행위를 통해서 내가 얼마나 거룩한지, 내가 얼마나 의로운지, 내가 얼마나 이렇게 훌륭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칭찬받기 합당한 존재인지를 은연중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렇게 열심히 거룩을 추구하고 있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모습, 이게 율법의 장로를 지켰던 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결국 이들은 누구를 예배한 자들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한 자입니까? 자기를 예배한 자입니까? 네, 자기를 예배한 자들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배한 것 같지만 그들의 목적은 자기를 공경하고 있는 자기가 목적인 사람이라는 것이죠.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이들이 하는 모든 행위는 한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뭐라고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한다는 것이에요. 이걸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리새인 속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인 스스로 본인 입으로 내 마음은 나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해, 나 이렇게 정말 거룩해가지고 하나님의 좋아하시는 것을 하고 있어, 나 얼마나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나 정말 하나님 사랑해, 이런 마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정도 내가 거룩한 행동을 했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선생으로 여겨주지 않을까? 나를 좀 지도자로 삼지 않을까? 나를 칭찬해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바로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누가 있느냐? 자기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는 외식한 자다. 지금 너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지만 성경이다고 하고 있지만 너는 연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쉽게 말해서 너는 연기하고 있는 가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의 어떤 거룩과 어떤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요, 그 마음 가운데 자기를 예배하고 있다면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인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완전히 무너진 상태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너졌다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된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죠. 거듭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이 없는 자기 중심성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 중심성 갖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거듭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듭나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중심성에 있는 사람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인 것이에요. 즉 하나님 자리에 앉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높임받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영광받기를 원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처럼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두드러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어떤 TV 프로그램을 보니까 어떤 심리학자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의 본질과 본성을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의 권력을 주면 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권력의 자리에 서게 되면 결국은 처음에 아래에 있을 때 감춰져 있던, 숨겨있던 자기의 어떤 본능이, 자기 중심성이 그때 드디어 확연하게 드러난다고 그 심리학자가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들을 깔보고 남들을 자기 아래 종처럼 노예처럼 군림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 삶의 본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거듭나지 못한 본성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들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를 예배하고 있는 그 이유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바로 율법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어떤 오해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킬 수 있다는 그런 오해를 갖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을 받고 인정받기 쉽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고 복받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결코 이 세상에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단 한순간도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단 말이죠. 왜 그럴까요? 성경은 어느 누구도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사람이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고 내가 의롭게 여김 받는 그 유일한 길은 바로 율법을 지킴으로가 아니라 우리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모든 율법 가운데 요구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그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되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그 누구도 의로움을 받지 못하고요. 율법은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고요. 오늘도 성경에서 분명하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는 것이에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면 지킬수록 뭘 발견되어진다는 것이 우리가 죄가 발견되어진다는 것, 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이 하나님의 말씀 지킬 수 없는 그런 존재인지, 얼마나 내가 희망이 없는 연약한 죄인인지 오늘도 우리가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되어지게 되고 확인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 되었느니라. 오늘 여러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의롭게 여김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을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28절도 보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 행위에 있지 않고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내가 구원받고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네. 성경에서 명백하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요. 뭐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의롭게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어요.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뭐라고요? 헛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김 받았다 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있습니까, 없을까? 내가 내 스스로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충분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가 되는 것이에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라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뭐라고요?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때부터 뭐입니까? 그리스도가 필요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이거 진짜 무시무시한 말씀인 것입니다. 엄청난 무서운 말씀이에요. 끊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율법을 주신 것은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이 진짜 의롭다 인정받고 너희들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해라,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왜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에요. 단
다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니 바리새인과 서기관 지키고 있는데요. 네. 지키고 있습니까? 바울이 그러죠. 나는 율법을 잘 지켰던 사람이다. 나는 흠이 없는 자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오히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는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의 문제에 걸리기 때문에. 외적인 행위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신 것은 뭐예요? 마음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내가 왜 우리가 이 율법으로 결코 지킬 수 없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외적인 순종보다 이 세 가지 더 요구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신단 말이죠. 마음의 순종이에요. 자 보십시오. 옛사람에게 말하면 살해하지 마라. 누군지 살해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여러분 살해하면 심판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형제에게 노하고 미워하는 자도 뭐라 그래요? 살인이라는 것이에요. 너 안에 마음 가운데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것도 뭐라는 거예요? 살인이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가운데 얘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희망의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한 말씀을 딱 예수님 말씀을 딱 들어보니까 이거 큰일이다 이거. 나 살인 저질렀네. 또 가늠하지 말라 했다는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는 자 이성 가운데 음욕 품는 자만 다 뭐라는 것이에요. 그 마음 가운데 음욕 품는 자 간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뭐예요? 마음의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누구나 다 여기에 다 걸린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전한 마음을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온전한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도 있고 미울 때도 있죠.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어떻게 온전히 내 인생 가운데 24시간 풀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다 걸려요 다 걸려. 그리고 완전한 순종.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계명을 여러분 다 지킬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다 지켜야 돼요. 100% 지켜야 돼요. 거기서 하나도 못 지키면 하나님께서 뭔다? 완전 순종하지 않았다 보는 것이죠. 그러면 완전히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면 축복이지만 불순종하면 뭐예요? 저주란 말이에요. 심판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이에요. 영원한 불의한 자야. 여기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란 말이죠. 그런 자라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들이 알기를 원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모든 세 가지 마음의 순종, 온전한 마음, 완전한 순종 이걸 쉽게 말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가 완전한 마음의 순종 100% 성취. 그러니까 완전한 마음의 순종이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도 어기면 모두 범법자가 되는 것인데 근데 이것을 다 하신 분이 계신단 말이죠. 누굴까요? 율법을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누굴까요? 완전히 순종하신 분이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마음의 순종, 온전한 마음, 이 완전한 순종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율법으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에 있는데 그러니까 불행하게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 교회 이 시대에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나 그래도 하나님 말씀 지키고 있어. 나 주일 성수하고 있어. 나 그래도 11조 하고 있어. 난 그래도 거룩한 자야. 난 그래도 깨끗한 사람이야. 난 의로운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면 중에 자기 어떤 행위를 과시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그러지 못한 사람을 깔보고 무시하고 있다면 이미 어떤 상태에 있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그것을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무엇이냐고요? 오늘도 로마서 갈라디아서 말씀한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에요. 오히려 더 그 율법을 통해서 뭘 깨달으는 것이에요? 내가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절망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얼마나 내가 율법의 기준으로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알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절대자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필요하다는 것을 너희들이 제발 좀 절박하게 너희들이 진짜 너 스스로 아무리 어떤 노력을 해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좀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그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두 번째 우리 중요한 마음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기 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보십시오. 갈라디아 3장에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뭘로 인도한다? 예,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에요.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구원을 주는 역할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인도하시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율법 주신 목적은 가장 중요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율법을 지켜서 너희도 의롭게 여김 받아 이게 아니라 그 하나님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 내가 뭐길래 이렇게 진짜 영원한 불의한 자고 진짜 지옥불에 떨 수밖에 없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분이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그 모든 율법을 순종하신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전가시켜 주심으로 오늘도 그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하시는 방식으로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또한 율법의 중요한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방식으로 뭘 주셨던 것이에요?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율법을 지켜서 너희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이 이렇게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 은혜로 너희들 감사함으로 이것을 깨달았을 때 오늘도 내가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뭐요? 그 사랑에 힘입어 그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율법을 언제 어느 시점에 받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 출애굽 전에 받았어요? 출애굽 후에 받았어요? 출애굽 전에 막 그 바로 왕에게 핍박하고 고난 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야 나 율법 줄 테니까 십계명 봐봐 이거 보지? 너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지키면 너희들 내가 출애굽 시켜줄게. 너 이렇게 안 하면 나 출애굽 못 시켜. 그랬습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무하신 능력으로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말씀했을 때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는 내 하나님 요한이라. 이미 여러분들을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원시켜 주셨단 말이죠. 그 은혜로 여러분 이미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을 뭐라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인도는 내 하나님 요한이라.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고 내 소유야. 존귀한 자야. 내 것이야. 이게 바로 뭡니까? 내 하나님 요한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너희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는 자로서 뭐라 말합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무슨 방식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이라는 것이요. 도둑질만 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하고 이게 다 사랑하는 방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인식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또 이 성경을 통해서 결정적 증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그래도 내가 율법을 지키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어떤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거든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내가 교회 다니기 때문에 내가 그래도 구원받고 있는 거 아닌가. 자꾸만 내 행위에 초점을 갖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근데 구약 역사를 보게 되면요. 출애굽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했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네?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구원시켜 주실 때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율법에 순종한 상태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이에요? 아니란 말이에요. 네? 늘 그들은 죄가 있는 상태였단 말이죠. 늘 우상 숭배하고 늘 죄짓고 늘 하나님을 무시하고 늘 하나님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거스른 상태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징계하면서까지 오늘도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들을 계속해서 구원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신 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어떻게 구원했는지를 너희들 좀 제발 기억하라. 내가 어떻게 너희들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지를 좀 제발 알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사랑을 알고 다른 신에 섞이지 말아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명을 그 사랑하는 방식을 오늘도 따라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전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십계명 첫째 따르고 수행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우리 또한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어땠습니까? 제약이 충만했었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도 부정하고 하나님 멀리 떠나 있던 은근히 거스리는 하나님을 거스리는 그 제약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아무런 희망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오직 그분의 사랑 때문에 나의 거룩함, 나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그분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고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의 실패, 우리가 완전히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 또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믿게끔 하셔주셔가지고 오늘도 우리를 구원시켜주시고 우리를 찾아 삼아 주셨다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하신 명령 기꺼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너희들 사랑하는데 내 뜻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너의 행복이야. 제발 이렇게 살면 너에게 진정한 행복이 주어져 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명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 가운데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분의 사랑에 감사함으로써 그분의 계명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모든 백성들에게 바라시는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살아갈 때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반드시 실패하고요. 실패도 많이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할 것이 무엇입니까? 애시당초 하나님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오늘도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들이 기꺼이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실패할 때마다 우리를 그때마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회복시켜 주신다는 그래서 오늘도 그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크기에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근데 그 순종이 어떤 순종이에요?
바로 이웃사랑. 이웃사랑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흘러나오는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힘들 때 오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향한 마음은 힘들 때 뭘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야고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힘들 때 하나님이 시험하신 것 같아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 가운데 고난을 허락하시죠. 욥을 보면 알고 요셉도 보면 알고 예수님도 보면 우리가 금방 알잖아요. 근데 그 모든 경우를 살펴보면 우리는 매정하게 그냥 무정하게 그냥 쳐버리려고 그냥 너 이거밖에 못해? 똑바로 안 살아?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런 악한 의도가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선한 의도로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때로는 그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죠. 넘어지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세우기 위해서, 혼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더더욱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 때, 울 때 누구도 우셔요? 하나님도 우신단 말이죠. 근데 그 울음은 내가 이거밖에 못해서 미안하다. 너 이렇게 고통스럽지? 이런 아픔이 아니란 말이야. 내가 아플 때 우리는 그렇게 아픔을 느끼지만 내가 못해줘서 내가 미안하다. 그런 마음의 아픔이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가진 전자로서 사랑하는 자가 걸어갈 길을 가게 하시는 그 자의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 못 박힐 때 예수님께 너 고통스럽겠다. 어떡하냐. 진짜 마음이 아프다. 이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아서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 그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한 그 아픔이란 말이죠. 저는 이것을 청교도 신학자를 통해서 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청교도 신학자가 말씀하신 거예요. 단지 우리가 고통받고 아픔 받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아픔 고통이 아니라 오히려 더 선하게 하나님께서 움직여가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를 더욱더 선한 의도로서 그 목적 가운데 이끌어가기 위한 아픔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제 아들을 통해서 알겠더라고요. 아들이 군대 가지 3개월 됐거든요. 신병 훈련 때는 뭐 별로 이렇게 그때가 가장 힘들 때인데 힘들단 말은 안 하는데 세상에 자대 배치 받고 나서 카톡이 아내한테 문자가 왔는데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니까 전 냉정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너무 저도 힘들더라고요. 아들이 힘들다고 하니까 막 보고 싶다 그러고 막 집이 그립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저도 그러면 빨리 그만두고 그냥 집으로 와라. 그리고 뭐 또 그냥 적당히 시험시험 하고 그냥 대충대충 해.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왜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선한 의도로서 경험하는 고난임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아프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프지만 그런 말을 못하는 것이요. 그만두고 와라. 뭐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이 아픔이 바로 주님의 아픔이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고난 받을 때 힘들 때 하나님 진짜 왜 나에게 이렇게 내 마음을 몰라주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아픔을 하나님께서는 알지 못하고 왜 이렇게 나를 이렇게 대하십니까? 정말 하나님 무정하게 생각할 때 그래서 신앙생활 포기하고 싶을 때 물론 하나님 징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징계 있지만 징계 또한 여러분은 세우기 위한 것이기에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한 것이기에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매정한 분이 아니세요. 어떤 분이 설교 들었는데 당신네들이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해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사업을 망해하고 성경도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 다리도 다치게 하고 뭐 사고도 나고 니들 11조 안 드리니까 너희들 이렇게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매도해서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을 들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왜 이렇게 니네들이 힘든 줄 알아? 니네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 니네들 똑바로 안 살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장하게 구는 거야. 심판하는 거야.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우리는 뭘로 대하신다는 것이에요? 사랑으로 대하신단 말이에요. 자기 편리함과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아랑과 생각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행동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매를 드셔가지고 내가 정말 그 매 가운데 징계받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왜 받는다고요?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다시금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때로는 그 고난 길을 힘든 길을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내가 이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야 됩니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됩니까? 뭐 하나님이 진짜 답이 안 나오네. 이렇게 나 관과는 신앙생활 하고 싶지 않네요 진짜.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이 시험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 여러분 매정하게 무정하게 대하신 분이 아니시고 신이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 속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들 내 마음 알라는 것이에요. 너 내 마음 알지? 그리스도의 마음 알지? 너 나 믿을 수 있니?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들을 봐. 내 아들을 봐봐. 아들을 통해서 내가 너희들 자녀 삼아 줬잖아.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들을 사랑했잖아. 하나님의 마음이 의심스러우면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그런 고된 삶을 주어줬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정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맞는가? 그런 고민이 들 때마다 정말 내가 힘겨워서 자신이 없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네. 아마도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아들을 보여주실 것이에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얼마나 함께하고 있는지, 얼마나 내가 너를 귀하게 여기는지 이미 그 아들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마음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가지입니다.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완전한 마음의 순종을 이룰 수 없는 연약한 죄임을 알기를 원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를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가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뭐 싸가지고 나 이 정도 하는 사람이야? 이건 거의 바리새인 신앙이에요. 오히려 뭐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너무나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오늘도 우리가 알고 그래서 내 형제에게 사랑을 베푸는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고 또한 뭡니까? 힘들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하는 그 마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인 것을 오늘 여러분 인식하시면서 알면서 한 주 동안 그리스도의 마음 본받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